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밤에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 세웠는데 이것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재판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송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불법 신문했고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댔습니다. 그러나 어느 증거 하나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썼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맹세하게 함으로 사형을 언도할 근거를 되었던 것입니다. 찾아낸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도 전에 그들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사형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속전속결로 진행된 불의한 재판입니까?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그날 밤 체포되어 그날 밤 신문을 하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이송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사형과 깊이 관련된 네 그룹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형하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전통과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장본인인 가룟 유다입니다. 세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선동되었던 민중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이후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제야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뉘우침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뉘우침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에는 기회와 용서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까지는 늦은 회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너무 늦은 회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한편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무 늦은 회개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회개하기 전까지 내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하는 그 뉘우침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이미 많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는 것, 즉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그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점점 더 의도적이고 교활하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이송되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양심의 가책이며 도덕심의 발동입니다. 그동안 양심과 도덕이 다 가려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노아 방주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산에 커다란 배를 지었습니다. 배는 바다 가까운 곳에 지어야지 산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며 미쳤다고 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주를 보면서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아무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지며 홍수의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나니 그들은 비로소 뉘우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으신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천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 뒤에 문이 닫히고 나서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의 실상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구원 얻을 때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지금은 잠시 전쟁으로 인해서 여행이나 비자가 쉽지 않지만 그곳에 들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중국에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북한에도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닫혀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에 눈물을 흘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등한시하면 예배드리기 싫어하면 예배드리면서 딴짓하면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말씀 읽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면 무시하면 정말 삶이 어려울 때 도움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인상을 팍 쓰면서 굉장히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점점 사납고 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짜증을 내며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릇이 되어서 자꾸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사나워지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공격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품은 채 원망과 분노를 내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가 뉘우쳤을 때는 이미 문이 닫힌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는 것을 본 후에 잘못을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에는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회개에 나타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늦은 뉘우침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입니다. 회개란 과거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적바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탈출 목표가 있습니다. 가야 할 장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은 더 큰 방황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못합니다. 회개를 해서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또다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대로 돌아갑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의 나쁜 습관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손을 끊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약이나 도박을 끊었다고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끊고서 할 일이 없고 목표와 방향이 없어서 더 큰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유다처럼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묵시는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즉 방탕하고 타락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묵시는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 우리의 분명한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삶의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탈합니다. 아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며 그저 내 삶을 놓아버립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활에 갈등과 번민이 있을까요? 과거만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반쪽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에 뉘우침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갑니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는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죄의 본질을 흐려놓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 가정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죄는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대상은 죄를 지은 당사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이제 그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과 죄와 어두운 세력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죄를 짓게 한 자들은 결코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서 선동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여기에 한번 투자해봐라. 이렇게 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를 죄짓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충동은 우리가 했지만 행동은 네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깊은 관계에 빠졌는데 여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자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피차 즐긴 거 아니냐? 내가 당하라. 가서 애를 치워라. 이렇게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법에 어긋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직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말합니다. 내가 당해라. 그것이 우리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부나 정당도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요, 죄의 속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의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의 회개란 자살에 이르는 비극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통곡은 성령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독교의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목매어 자살하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자책하며 자신을 징벌하여 자살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자살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징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징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비통한 울음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 성령의 회개와 양심의 후회를 보게 됩니다. 성령 없는 도덕, 성령 없는 양심, 성령 없는 인간의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언제나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본, 사람이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 같죠. 그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휴머니즘,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성령 없는 인본주의는 언제나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휴머니즘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죽음으로써 항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살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무고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런다고 내 죄가 깨끗해집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불의의 세력,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돈을 집어던지거나 목을 메어 자살을 하더라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또한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디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용서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값으로도 예수님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 쓸모없게 생각되어 그러면 차라리 돈이라도 받자 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든 권력이든 여자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돈과 하나님이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통해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가서야 이 돈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돈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이 너무나 싫어서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지만 대제사장도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다는 이 돈을 성소에 던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돈을 받아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돈은 가룟 유다도 당황하게 만든 돈이요 제사장도 거부하는 돈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돈이 우리 수중에 있으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것입니다. 일명 검은 돈, 더러운 돈입니다. 교회에 이런 돈이 들어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들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돈은 성전의 헌금으로도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묘지값으로 쓰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내용을 보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동전 두립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나 자신의 죄를 통렬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모인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며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때늦은 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